빌립보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권면을 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내용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구나. 물론 바울이 우리 새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편지를 쓰신 건 아니에요. 그냥 빌립보 성도들에게 새 사람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이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먼저 등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에바브로디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런 것이구나.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 배웠잖아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부어드려도 기뻐하겠다고. 전제라는 것은 수를 따라서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이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고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없죠. 성도들과 교회가 중심이고 자신은 오히려 조력자, 돕는 자로 그냥 데코레이션처럼 부어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디모데도 그래요. 디모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여러분 19절에도 주 안에서, 끝나는 24절에도 주 안에서. 그러니까 19절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는 것을 주 안에서 바란다, 소망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어주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들고 디모데가 빌립보에 간 건 아닌 거죠. 바라는 거니까요.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니까 못 나올 거고요.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요청한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디모데가 우리 빌립보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 감옥의 상황이 디모데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처럼 주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어 주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나도 이 로마 감옥에서 빨리 석방돼가지고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둘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원칙 같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 밖에서는 살지를 않으려고 해요. 주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죠. 디모데를 보내는 것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또 자기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방문하는 거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러한 삶의 원칙, 삶의 철학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아이 어릴 때 이게 자장가였는데요. 네, 제가 토닥토닥 아이 재울 때 그 찬송 날마다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 같아요. 주 안에서 주 뜻 순종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는 건 바울이 빌립보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어주는 건 희망한다, 바란다고 말했고 내가 석방돼서 너희에게 가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그냥 순교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가능성으로 따지면 디모데가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확신한다, 가능성으로 보면. 그리고 내가 석방돼서 너희에게 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이걸 바꿔서 디모데가 가는 것을 희망하고 바라고 내가 가는 것은 확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것이 주제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 보내주기를 요청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 상황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줄 수 없다고 편지에 쓴 거잖아요. 그럼 이 빌립보서는 누가 들고 갔을까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다음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요청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지는 못하지만 이곳 상황을 봐서 디모데가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속히 디모데를 보낼 뿐 아니라 나도 너희 기도를 통해서 석방돼서 속히 너희에게 방문해서 함께 기쁨의 제외를 하기를 확신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가 안 오고 에바브로디도가 왔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자, 디모데를 우선 보내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위로받기 위해서. 디모데가 다녀옴으로써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들이 많은데, 특히 빌립보 교회 분쟁이 있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잘 은혜롭게 해결되었고, 뭐 이런 디모데의 사역과 권면과 또 바울의 권면을 전달하면서 편지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나됨의 소식들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뭐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의 상황상 보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님 안에서 바라는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제 사라지고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원문에 보면 같은 영혼, 이소스 푸시케라고 했어요. 한 영혼으로, 똑같은 영혼, 바울과 디모데는 영혼이 같았대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인 거죠.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 그들이 처한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역할 자가 이 밖에는 내게 없다.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과 디모데를 비교하고 있죠. 다른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 곁에는 빌립보 교회에 보낼 다른 사역자들도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디모데 같이 정말 믿고 보낼 수 있는 동역자는 없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때 로마 감옥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 우리 몰라서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와 비교하는 다른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다른 사역자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디모데의 사역이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디모데의 헌신을 칭찬하는 거지, 다른 동역자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만큼 디모데가 헌신적인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네 사람이 갔잖아요. 바울, 실라,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 디모데. 사도행전은 거기서부터 우리라고 주어가 바뀌니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도 같이 빌립보 교회 개척에 동행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목양적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 자기가 더 우선인 거예요. 반대로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의 헌신이 정말 남다른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 감옥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때 남아있던 다른 사역자들보다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영혼, 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성도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였기 때문이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연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용광로 같은 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격한 그런 의미예요. 본문에서는 디모데가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와 사역자로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의 신앙이나 인품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은 구절에서도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네, 디모데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거죠. 바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아들처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로마 감옥의 상황을 보아서 더 이상 디모데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면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부탁한 대로 곧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망과 바람은 있지만
지금 이곳 상황이 디모데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와 같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부하 직원 다루듯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나의 형제요 동역자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버지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가끔 이제 목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제가 목회해서 그런지. 가끔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같은 동역자들을 그냥 회사 직원처럼 아니면 부하 직원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아들이라면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동생이라면 저렇게 함부로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반대로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직장 상사처럼 여기거나 혹은 이렇게 가볍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들도 보아요. 그럴 때도 좀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기 아버지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하는데, 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디모데 봐, 정말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잖아.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다 그럴 마음으로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었어요.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젊은 목회자들 열정 페이를 막 지불하도록 제대로 사례비도 주지 않으면서 정말 새벽부터 철야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요구하면서, 물론 젊은 목회자들이 돈을 보고 돈 벌려고 하면 목회한다고 하겠어요? 다른 직업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물론 교회 상황이 어려워서 못 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다 이해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많은 사례비를 받고 담임 목사님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그러면서도 남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의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잘 배려하고,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이었는데요. 이렇게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연말에 교회를 새로 구하나 봐요. 이제 올해까지 사역하고 새로운 교회를 구하는데 물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과 시간을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랬어요. 젊은 목회자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주더라도 돈이 없으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공부하는 일에 많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준비가 안 되면 그분들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실력 있게 이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이 정말 인품이 훌륭하고 말씀이나 그런 목회 철학이 훌륭해야겠지만, 그 다음에는 돈과 시간을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야 너가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교회 상황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돈과 시간을 많이 못 들이는 거 괜찮아요. 다 그거 감수할 수 있어요. 상황을 뻔히 다 아니까요, 목회자들은.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면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을 시키는 것은 그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이겠죠? 네. 어쨌든 이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왜곡시켜서 가정도 돌보지 말고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게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목회자만 주의 종 아니고 모든 성도 주의 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교회는 다 주의 종이죠. 목회자도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아요. 네.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 쓰면 뭐 목사하고 결혼하는 사모님들이 그런 자매님들이 무슨 자기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는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급한 대로 성도들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각오하고 목사하고 결혼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배려하면서 가정을 돌보면 됩니다. 요즘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후배 목회자들 중에는 너무 가정사역에 충실한 나머지 자기 사역을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자기 부서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맨날 자기 아이들과 아내에게 얽매이면 목회 그만둬야죠. 뭐하러 목회해요? 가정사역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다른 직업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아마 로마 감옥의 동역자들 중에 돈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먼 빌립보까지 위험한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기꺼이 하려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줬으면 뭐 간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선교지에 이런 선교사님들의 동역자들, 현지 동역자들 보면 정말 돈 주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은퇴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선교사님 있을 때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떠나오면 아예 사역이 중단돼 버리는 이런 거겠죠. 네. 참 그래서 쉽지 않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선교의 영적인 리더들을 양성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하면서 슬기롭게 우리는 내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된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주의 종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답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자매 형제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칭찬받는 충성된 디모데 같은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